오늘서부터 이제 룻기서 1장 말씀 통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진 한 현숙한 여인,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타락으로 점철된 암울한 시기로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모압 여인 룻은 암흑 속의 한 줄기 등불처럼 여호와에 대한 순수한 신앙과 시모에 대한 변함없는 효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룻의 신앙과 효와 사랑과 헌신이 당시대 이스라엘의 추수 또 결혼, 고엘의 풍습 등과 어우러져서 마치 이제 한 편의 소설처럼 아름답게 묘사된 전기문학이 바로 룻기입니다. 자,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때가 배경입니다. 이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도자인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대략 주전 1390년경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이 사울의 즉위 대략 주전 1020년경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 동안에 필요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서의 주인공인 룻의 증손 곧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기가 약 주전 1000년경이므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미디안의 노략과 또 약탈이 극성을 부리던 때, 그 사사 기드온의 초기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의 베들레헴 땅에 사는 엘리멜렉은 흉년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맞게 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이 엘리멜렉 가족은 더욱 뼈저린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의 두 아들마저, 장성한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이 장성한 두 아들과 결혼했던 이 모압 두 며느리들만 남게 됐습니다. 왜 이 같은 이 고난이 엘리멜렉에게 닥쳐왔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 엘리멜렉 가족의 두 가지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이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려서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쉽게 이 기업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과 약속에 대한 것보다는 육신의 안일,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안일함을 쫓아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고 거기서 결국 이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언약의 땅에 임하는 기근의 원인은 대부분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돌아오면 회복되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의 이 징계가 왔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지 않으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따라서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나고 그 채찍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게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것을 좀 뒤돌아보고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양식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우상 그모스의 땅인 모압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신명기서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잘못을 범했음을 인정한 말입니다. 후에 룻이 축복을 받아서 다윗 왕의 가계를 이룬 것은 언약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공이지, 아비멜렉의 가족은 분명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이제 남편을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까지도 잃게 되고 아무런 소망 없는 과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주저앉아서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난하고 자신을 자학하는 포기와 절망 속으로 빠져들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했습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서 자신의 아들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킨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또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런 표현은 모두 이 같은 나오미의 회개를 품은 신앙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모압 땅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기근이 왔다고 모압 땅으로 피신한 것.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어려움이 왔다고 세상으로 다시 나간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금해놓은 일을 또 계속해서 범해서 이런 징계가 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요. 후회. 내가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게 후회예요.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터닝,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징계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 모압 땅으로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으면 세상에서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 품으로.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아버지를 떠났다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고난을 겪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이키니라. 아버지께로 돌이키니라. 나오미도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또 이방 여인, 하나님이 그러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이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걸리는 게 며느리들이 걸렸어요. 왜냐면 며느리들이 이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방 여인들이지만
자기 아들들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앞날이 창창한 두 며느리들이 이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각기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터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너희들이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이 아주 간곡하게 자기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의 인생이 앞으로 창창한데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남기로 이제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시어머니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바크.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주 애거를 하고 전인격적으로 막 붙들고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룻은 그 시어머니가 가라고 너희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그냥 나를 쫓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애거를 하고 간곡하게 막 붙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게 되죠. 효성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간절히 효를 다했던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땅으로 가는 것. 이 룻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건 이방 땅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묻히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룻이 인간적인 이런 효성보다도요, 더 크게 칭찬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쫓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도 쫓겠다는 것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신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모스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제 그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 나중에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룻이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룻의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고 자기가 믿던 우상단지 이방신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룻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같은 지극한 효성과 뜨거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거저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과 효성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축복 창고를 열어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잘못한 것이 집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악을 선으로 우리의 잘못을 허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